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설교 일정으로 7번째 기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일까요? 그렇죠. 아기 예수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신 2000년 전이잖아요. 이거 뭐 연대로 측량할 수 없는 시점이에요, 사실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2000년. 바로 그 시간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그리고 영광의 박수를 다 함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너무나 그러므로 행복한 성탄입니다. 오늘 저는 또 우리 임직받으신 세 분께 아래와 같은 말씀에 임직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이서영 권사님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우리 권사님 읽어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대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랜 참으라. 아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바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신방의 사역. 권사의 핵심적인 사역은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으른 자들, 신앙적으로 미끄러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끄러져 있는 사람들. 세번역에서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들에게 권계하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라는 거죠. 말씀으로 교훈하는 사역을 권사가 해야 된다. 권사가.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를 할 줄 알고, 쉬운 성경에서는 위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권사가. 그리고 또한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라고 말하고, 붙들어주며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권사가. 우리 이서영 권사님 혼자 하시면 되죠? 이에 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믿음의 인내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서영 권사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저희 개척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첫 모임, 예배가 아니라 우리 2월 10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전부터 첫 번째 모임, 준비하는 모임에서부터 함께 하셨고, 우리 부군 되시는 김정우 집사님도 함께, 지금 이 자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권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헌신을 따라 공동체가 영적인 안위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정인명 그리고 정영우 집사님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본질 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인준한 겁니다. 여러분도 증인 되셨잖아요. 아까 일어나서 반대하신 분들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안수 집사는 교회 리더십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리더십의 허리. 사람으로 친다면 허리의 리더십을 가진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두 분에게는 이런 말씀을 임직패로 드렸는데, 네. 종효 형제가 그냥 넘겨주세요. 자, 두 분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달려가 기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한 얘기입니다. 공동체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개척을 했고 오랫동안 섬겼던 모교회를 떠나면서요. 지금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죠. 부르심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겐 달려갈 길이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다.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로 세우시면서 오늘 두 분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권사를 포함하고 우리 모든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첫 번째는 내적 부르심이에요. 넘겨주세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둘째는 외적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과연 이 중직으로서 안수집사의 직으로 나를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이게 없으면 시험에 들 때 넘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또 하나의 부르심은 아까 우리 임직할 때도 제가 억지로 패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분들도 또 우리가 억지로 이분들에게 맡겨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인준하고 아까 함께 서약했잖아요. 우리 모두의 결정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결정 위에 이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수집사 할래. 근데 교회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안수집사를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직으로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있다. 이게 이제 이분들께 드리는 선물이거든요. 이게 시계인데, 이게 시계인데요. 밑에가 이제 얼굴 외곽만 딴 거예요. 이제 시계를 드렸어요. 다른 많은 거 꽃다발 드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이분들의 삶이 정말 1분 1초라도 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임직받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1분 1초라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계 볼 때마다 이제 부담되실 거예요. 내가 저 시계를 받았다니. 우리 직분자로서의 말과 행동에서 인격에서 품위가 드러나고 또 리더십으로 교회는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 마주 존경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을 뛰어넘어서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에 오늘 우리 지체들의 삶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고매한 인격이 되셔야 돼요. 말에서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 분들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안수집사, 권사. 목회자에게는요, 이게 양팔과 같아요. 양팔과 같습니다. 안수집사가 교회의 외면의 외적인 일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한다면, 권사는 교회에 기도하는 일에, 목회를 영적으로 내조하는 일에, 사모만 내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모 홀로 내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함께 영적인 내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두 팔을 힘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두 바퀴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무엇이냐, 시금석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안수집사 2분 세웠고 권사 1분 세웠어요. 이러면 될까요? 그냥 끝날까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하고 1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저희 유튜브 새벽 예배 실시간으로 합니다. 10분? 또 뭐 최대한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아멘도 남겨주시고 예배 드려요. 수요일 줌 모임에서도 매일 성경으로 나누고 금요 기도회 그리고 사실 이 주일 본문도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잔치하는 날이죠. 왜냐하면 성탄절이거든요. 성탄절. 성탄과 함께 중직을 세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시무로 세우시게 됩니다. 시무. 저희 그동안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은퇴 권사님들이셔요. 연령이 이제 70세가 넘으셔서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은퇴로 모시거든요. 근데 이제 시무라는 말은 뭐냐면 일을 받아서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무 권사님, 시무 안수 집사님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교회가 어찌 잔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쁜 날이죠. 네.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를 하려 하니까 이게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주님 이거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게 성탄절도 있고요. 임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교합니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죄송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뺄게요. 제 마음의 감동이 이거군요, 하나님. 이 말씀 하려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안수집사를요, 지금 우리가 2명만 세우지만 앞으로는 10명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권사님을 1분 세우지만 앞으로는 20명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10명을 세우고 20명을 세워두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거 없다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없다면요. 이게 뭘까요? 사랑이 없다면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좋은 축제하고 끝나는 거예요. 잔치 벌이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의 모든 공통적인 본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다 걸려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걸려 있어야 돼요. 후킹이라 그러죠.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던지면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꽉 차고 올라오잖아요. 걸려서 오셨죠? 잘하셨어요. 예, 걸려서 올라오잖아요. 이걸 후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맞아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잔치자리를 크게 벌려도 뭐라고 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특송도 했고요. 선물도 받고요. 축하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 본연의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큰 소리로 꽹과리 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군요, 하나님. 이거 말씀하라고 하신 거군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한 것도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직분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직분이 사랑 속에서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 안에서의 헌신이 사랑 속에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절대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요. 당연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 그대로 실천하기를 오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같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의 사랑의 이유예요. 좋은 공동체에 와서 분위기 좋으니까 날 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 좀 더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인사합시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세요. 시작. 사랑을 눈으로 그린다면 어떤 눈으로 사랑을 그릴 수 있을까요? 예. 할아버지가 저기 지금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고 계세요. 분명히 사랑의 눈일 거예요. 예.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무엇이 말하죠? 예. 거기 돈이 들어가겠죠, 이제. 사랑의 실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근거 19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교회 헌신의 지표는요, 내 열심으로 막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달려들면 반드시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일이 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 정강도사님이 늘 카메라 찍으시고 하셨는데 오늘 이제 코로나라 못 오셨잖아요. 오늘 도무지 사진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우리 정영호 집사님은 임직 받으시고 이주연 집사님은 뒤에서 좀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장성웅 집사님께 좀 맡겨드렸어요. 근데 저분이 저에게 오신 지 1년이 안 된 분이세요. 새 가족이세요. 근데 얼마나 기쁨으로 집사님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잘은 못 찍지만 열심히 찍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그 장성희사님 내외가 또 너무 감사하게 오늘 또 이렇게 또 섬겨주셔서 너무 귀하죠. 여러분, 내 열심으로 막 섬기려고 하면요, 사진 찍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이걸 왜 날 시켜갖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은혜가 시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로서 우리가 받을 때 가능한 얘기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회에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불어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시키는 이 일들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탄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였어요. 임직이 성탄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사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글자를 쓰느냐 마느냐, 임직이라는 글자를 쓰느냐 마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임직에 가려지지 않은 성탄의 감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탄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발견하셨어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발견하셨을 거예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아들은 예수를 말하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니, 왜 하늘에 있는 분을 땅에다가 내리세요? 무엇으로 주셨다고 말합니까? 무엇으로 보내셨어요? 구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오늘 연인끼리 또 가족끼리 즐거이 시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상업주의가 판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탄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돈으로, 상업주의로, 돈 한때 벌려고 하는 욕심으로.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은 성탄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제가 안 지키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겠죠. 신천지나 다른 타 이단들, JMS, 문선명,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요, 안 지켜요. 성탄절 안 지켜요. 왜 안 지킬까요? 지금 예수가 지금 와 있는데 무슨 성탄을 지킨단 말이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탄 좋아하겠어요? 초림하신 예수 좋아하겠어요? 자기 생일이나 챙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탄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어 있고, 우리의 헌신도 섬김도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공동체의 본질로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요, 여러분. 내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비하. 다시 말하면 비천에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탄절이 예수님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아이고 아기 예수님 나셨네라고 축하할 일이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신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잡기 위하여 보내신 날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실천을 하신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요한일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이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부에게는 또한 성자에게도 예수의 오심은 곧 그의 죽으심을 전제하는 사건입니다. 죽으심을 전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출생이니까 기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슬퍼할 것은 그분은 예정된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셨고 그의 삶이 이를 위하여 살아가셨고 결국에는 이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의 순종과 그 성부의 크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드러난 날이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요.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요. 그래요. 이 임직식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예, 어차피 집에 가져가시면 수간에 새겨져 있어요. 예, 새겨져 있어요.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구나. 어제 아침에 7시경에 정강로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프대요. 그런데 이제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백석대 신대원 교수시거든요. 은사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의 글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공유를 좀 해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자, 일부분만 발췌하겠습니다. 매해 찾아오는 성탄이지만 이번 성탄에는 강단에서 목사가 한복 입고 설치며 예수님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기이한 짓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 이 성탄에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라며 영아부 아이들의 생일을 챙기듯이 경박스럽고 낯선 축하의 인사가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고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그분에게 무슨 축하인가? 우리 같은 피조물이야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이 은혜요 선물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이 고난이 그분께 과연 축하할 일인가? 자, 중략을 하고요. 죽음 한복판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찾아오셨다. 죄로 인한 상처만 가득한 세상에 빛나는 의와 거룩한 사랑으로 찾아오셨다. 참 놀라운 말로 다할 수 없는 긍휼이요 은혜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과연 천군 천사들도 모두 엎드려 찬송하고 경배할 만한 복된 소식이다. 이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탄의 본질을.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아까도 우리 그렇게 찬양 불렀으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나 기쁜 거지요. 예수에게 과연 그날이 기쁜 날일까? 본질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중직이든 중직이 아니든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보이셨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긍휼함을 기다리는 자에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그 한 발자국이 훨씬 더 성탄스러운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서 좋아하고 끝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우리가 예수의 발걸음과 함께 걸어갈 줄 있어야 된다는 거.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참 여러 가지를 다루려다 보니까 오늘 관점이 좀 다양해졌는데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참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우리 개척 3년 반 됐습니다. 횟수로 이제 6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튼 4년이 이제 돼갔죠. 권사님과 그동안 함께 저희 교회 코로나를 직통으로 맞았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낙오자가 없어요. 한 명도 낙오자가. 예. 이건 제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낙오자가 없었어요. 예. 말씀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질투나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렇듯 한 분을 주님 앞에 교회 속에 세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념비적인 날이죠. 오늘 힘으로 세우는 날이고요. 제 권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헌신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막 축하해 주려고 막
막 열이 나셨더라고요. 축하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천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다른 분들도 아멘 해주세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성탄의 본질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것, 이걸 초림이라고 그럽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고, 초림주는.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주라고 표현합니다. 초림주는 구원주셨지만 재림주는 심판주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 종말의 신앙이라 그러죠. 재림하시는 예수는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감사히 고백하고 감사히 받고, 더 나아가 오실 예수를 또한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축하와 격려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너무 반가워요. 보고 싶었던 얼굴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 함께 드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가장 커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예수 오심의 의미를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드려지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